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다 주셔요. 생명도 주셨지.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맨날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고백 한번 해보시기를,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고백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오늘 또 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눈 감고 주무실 때 오늘 아침에 눈 뜰 줄 아셨어? 모르셨어? 아셨죠? 나는 이번에 저녁에 눈 감으면 영원히 뜨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 생각하고 눈 감으신 분 없죠? 그래요. 그러잖아요. 눈 뜨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건강하셔야 또 교회 오셔. 예. 또 믿음 주셔야 교회 오시지. 얼마나 놀기 좋은 날씨예요. 어제도 날씨 좋고 오늘 또 날씨 좋고, 딴 데로 가지 않냐고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줄 예배 드리려고 오신 여러분, 누가 믿음 주셨어? 누가 건강 주셨어? 이쪽 칸도 좀 대답 좀 해보시오.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 네. 믿음도 건강도 누가 주셨어?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어떤 한계 상황,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한계 상황에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고 포기했고 절망하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치 내 가족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수고가 있지 않고는 내 가족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이 돌봐주셔요. 주님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70만 명인가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직장을 못 갖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또 많은 청년들은 사회랑 격리되고 단절되고 괴리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꾸만 집 안으로 이렇게 자기를 단절시켜가지고 세상과 괴리되고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한계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만 믿으면 한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한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서 자꾸 내가 아멘도 하고 목사님이 따라서 해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밥 먹을 때 목구멍에 들어야 마음도 열린다고, 내 입술이 자꾸 예수님을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만 따라해보라고 할 때 따라할 수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자꾸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제도 우리 어버이라고 편하게 쉬셔야 되는 분들께서 일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일하시더라고. 어쩌겠어요.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시는 거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쉬셔야 되는 분들이 식사 준비하시더라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 내 자녀를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 이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100만 배는 더 많으시오. 1000만 배는 더 많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건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몸이 쇠약해졌는데 치매도 오셔갖고 집에 계시는데 아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들아, 저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까만 새 이름이 뭐냐? 치매가 오셔갖고 아버지 까마귀예요. 두 번째 또 조금 이따 물어봐. 저 나무 위에 있는 까만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몇 번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켜도 또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 그러니까 까마귀라니까요. 자꾸 왜 그래요? 까마귀라고요. 그래갖고 7번째 물어볼 때는 아들이 성을 내고 성질을 내고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만 좀 물어봐요. 귀찮아 죽겠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일기 써놓은 일기장을 봤는데 내 아들 4살짜리 어린 아들이 저 밖에 있는 나무 위에 까만 새가 무슨 새냐고 물어봤다. 까마귀라고 자상하게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알려줬다. 내 아들이 30번째 저 밖에 있는 나무 위에 까만 새가 뭐냐고 또 달려와서 물어본다. 내 아들을 더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까마귀란다 알려주었다. 네.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데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절대 자식은 부모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또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네가 그렇게 비판받을 거라고 하면서 헤아림에 대한 얘기를 하셔. 다 그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헤아리는데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받아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비판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는 비판받지 않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내리사랑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 얘기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도 자기 딸을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 볼 때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설교의 영역에서는 추론이 있습니다. 추론. 이게 단어들을 보니까 또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설교자는 그 빠져있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갈릴리의 한 청년으로서 배도 없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찍 죽었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생각할 때 내 딸과 결혼할 남자를 찾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장 노릇을 해줄 남자가 필요해. 그래서 내 딸도 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그 집에는 또 배도 있어요. 고기 잡는 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딸도 주고 배도 주고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남편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선주가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죽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윗감을 골라가지고 내 딸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와서 아들 노릇도 하고 가장 노릇도 하고 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릴 그런 사람을 찾다가 베드로를 찾은 게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사이로 삼은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집에 딱 맞는 아들 같은 사이를 맞았다고 너무너무나 좋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기대감이 컸고 내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내 딸도 주고 우리 집에 영감이 타고 다니던 그 배도 주면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먹여 살리라고 했던, 그렇게 기대가 컸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를 따라갔대. 예수님이 불러갖고, 예수라는 자가 불러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라는 자를 따라갔다는 말을 소문으로 들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아니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장모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베드로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의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갑자기 예수라는 자를 따라갔다는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베드로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 늙은 몸으로 내가 저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에 밀려오는데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좌절입니다. 아멘.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좌절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저 보세요. 그 문제를 오늘 해결 받으시라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절망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나도 기대감이 컸는데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처도 버렸고, 그리고 나도 버렸고, 장모도 버렸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것이 스트레스고 밀려오는 것이 분노고, 그 분노로 인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얻게 된 병이 뭐였냐? 열병이었어요. 열병. 어떤 병이요? 열병. 그 열병은 화병이라고도 해요.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절망해서 알아 누운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서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그 열병에 이제는 시달리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열병에 대한 것을 단지 육신에 대한 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게 성경이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나는 열병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몸에 열이 나는 그런 질병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열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물이 없어요. 물이.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안 먹고는 며칠 견딜 수 있어도 물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물 없으면 다 죽어요. 200만 명이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200만 명이 이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물이 없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한두 명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목말라요, 아빠 목말라요, 목마르다 여기저기서 목마르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렇게 아우성으로 터져 나오는데 어떡하냐고요, 목마르다는데.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살 길이 없을 때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려요. 이건 십자가 사건인데 지금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길어지니까 어쨌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네가 악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서 물은 주시는데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를 물어요. 모세의 죄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1장에, 민수기 21장에 또 이 에돔을 우회하려고 할 때, 요단강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에돔인데 이 에돔 쪽으로 우회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스럽게 하냐고. 그냥 요단강 서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이쪽으로 돌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또 좌절감이 밀려와요. 좌절감.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이 물어 제끼게 해요. 막 뱀이 물어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 물어대니까 열병이 나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열병의 그 근본 원인과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사건이고 에돔으로 우회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물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 에돔으로 왜 우회하게 하냐고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쪽으로 왜 돌아서 가게 하냐고.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요단강 서쪽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대로 갈 텐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난 인생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할 때 그들에게 뭐가 왔다고요? 열병이 다가왔어요. 열병이 왔어요. 열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 인생이 벗어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절망이라 이 말입니다. 절망. 오늘 절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문제를 꼭 주님 만나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하여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나는 열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웠어요. 막 몸에서 열이 나요.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절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그래서 그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장모에 들어가서 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지. 왜요? 내 사이를 뺏어간 장본인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말로만 듣던 그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왔네. 원수 같은, 정말 내 사이를 빼앗아가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장본인인 예수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보니까 좋게 보이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도 섞기 싫어요. 째려보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아직 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 이 여자가 아직도 고침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믿음이 이렇게 없어갖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감히 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정말 황공하게 생각해야지 어디 나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고 쳐다보고 난리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다 이루어 주시려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감정이나요,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상태나 인간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간절히 원하니까 사모하니까 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거예요. 자기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좌절감을 준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 장본인인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과해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떠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떠나지 않으세요. 장모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막 간절히 원하니까 사모하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정말 제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안 좋게 생각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의 준비와 상관없이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만 갖고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내 자녀가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내 가정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가 한 그 예언대로 다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손을 얹어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안수하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열병만 떠나간 게 아니에요. 사망도 떠나갔고요, 죽음도 떠나갔고요, 스트레스도 떠나갔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스트레스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도 떠나갔고요, 괴로움도 떠나갔고요, 절망도 떠나갔고, 좌절도 떠나갔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기억도 다 떠나갔고, 상처도 떠나갔고, 아픔도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나 우리의 열심 이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어.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제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는, 아니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에 있어야 될 것 다 하시고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집에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서 아무리 염려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는 것은 베드로가 사위로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노릇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생각할 때 사위도 버렸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나,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열병이 난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안수해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실 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가 다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사함도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문제도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되기를. 아멘. 네, 새벽에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수요일에도 만나시고 주일날도 만나시고 매일매일 만나시고 순간순간 만나시고,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 저 보세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은 절대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은 내게 없는 것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 그분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이 없으면 줄 수 없는데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분은 누구든지 주신다고. 사랑하고 택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 알고 주셔요. 예수님만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만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리는 성도는 버린 적이 없어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려고 오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병을 고쳐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생명이기도 하시고 능력이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존귀함이 없는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셔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정의 문제가 하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기도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망밖에 안 남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좌절과 이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요, 부모 자식 간에 원망이 있고 불평, 분노가 쌓이다 보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고, 또 자녀로 인해서 부모는 계속해서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을 썩어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로 안고 살아가는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단순한 문제만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뿌리,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까지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그런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문제도 해결받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데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데 뭔들 안 주시겠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에게 생명으로 주시는데 아까운 게 뭐가 있겠냐고. 다 주신다고. 저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날마다 느끼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밀려와요. 나는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망이 변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내 인생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도 저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나병이요,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괴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자녀들도 생각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도 생각나더라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나도 필요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런 준비도 해왔는데 시대가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할 기회를 못 찾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괴리되고 단절되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꿈이 있고 그 푸르고 그 꿈이 있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쳐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요.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고쳐주셨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누가 고쳐주셨느냐? 주님이 고쳐주셨어. 백부장은요,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이상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가장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스트레스로 열이 나는 그 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그 가정 누가 고쳐주셨느냐?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없는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가족들 누가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5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날들 인간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병이 그랬고 중풍병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생이 그랬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하여 절망하는 그 가정의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처는 이름도 베드로의 그 가족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은 친히 그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열병이 떠나갈 때 내 절망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열병이 떠나갈 때 우리 가정의 아픔도 절망도 떠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누가 돌봐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중풍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가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